오늘 설교 제목은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고민했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잘 나타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은 구약 즉 오래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가졌고 그들에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그들에게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신약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함을 바울은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아서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바울에게 너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그리고 지금도 많을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충성스러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그들의 자녀가 믿음이 없어 교회도 안 다니는 것 때문에 바울처럼 저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그랬습니다. 목사의 아들인 제가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며 피곤하다 핑계대며 가끔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을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하심이 제게는 믿음에 대한 잔소리와 강요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매주일 교회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저희 어머니가 확인하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교회 나갈 마음을 빼앗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런 제가 그 당시 어머니의 고민이고 근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왜 이런 걱정과 고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도 자기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도 모두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면 더욱더 간절할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녀와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데도 아무런 고민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고민이 안 되고 걱정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믿음이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데 아무런 고민이 안 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면 자기 가족, 자기 자녀가 믿음 갖기를 바라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부모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도 자기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도 자식들이 자동적으로 그런 똑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부모로부터 자동적으로 전수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육신의 자녀와 구원받는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주심을 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태어난 아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의 부인 리브가로부터 아들 쌍둥이 아들 있었지만 모두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 이삭, 같은 어머니 리브가, 게다가 쌍둥이 아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치 없다고 버린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애를 쓴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 그의 부인 사라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오직 한 명의 부인 리브가만 있었는데 그에게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삭의 아들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같고 게다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도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가 같아도 안 되고 어머니가 같아도 모두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이 없는 다른 아들은 그냥 육신의 자녀가 되었고 부모의 믿음을 가진 아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에서가 믿음이 없으므로 육신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야곱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집중이 되지 않고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듣다가 딴 생각하게 되고 집중이 전혀 안 됩니다. 부동산과 증권에 대한 이야기,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는 너무 재밌는데 목사의 설교는 영 지루합니다. 그래서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겠다는 결심, 들어보겠다는 결단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믿겠다는 결심, 더 자세히 말하면 들어보겠다는 결심으로 생깁니다.
아버지가 전해주는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들려주는 하나님에 관해 들어보려고 하는 아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며 이삭의 아들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형 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의 이름도 없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번 믿어보겠다, 내가 들어보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그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믿어보겠다고 단단히 결단을 해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보겠다고 결심을 해도 이런 사람은 전혀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한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설교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주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받고 치료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또한 듣고서 깨달아 믿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교만을 부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결심할 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같은 아버지 이삭 그리고 같은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모두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쌍둥이이고 또 맏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새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믿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